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 가운데 핵심 인물은 역시 아버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을 오늘 노년의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하면 정말 참 훌륭한 아버지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인생 여정에 보면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들, 허물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전 인생 여정을 보면 아름답게 신앙적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평범한 아버지라 볼 수 있습니다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고 오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어서 아버지의 모델 아니면 신앙인의 모델이라 이렇게 해도 좋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아버지는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노년의 야곱은 지금 기력이 약했어요. 이만한 힘도 없었어요. 능력도 없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초라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이런 그가 말이죠, 자기 아들이지만 당시 최강의 나라였던 이집트 총리 대신을 요셉이죠. 그리고 그의 손자들에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 축복이었어요. 오늘 본문 15절에 그리고 요셉을 축복해 말했습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겼던 하나님, 지금까지 내 평생 나를 돌보신 하나님, 신앙 고백의 인생 여정 간증이라 볼 수 있습니다.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신 천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소서. 이뿐만 아닙니다. 처음으로 요셉 때문에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 땅에 갔을 때에 이 바로 왕이 웰커밍하고 영접을 할 때에 복을 주어야 할 사람은 누군가요? 바로 왕인데 그야말로 깡촌 시골 할아버지 야곱이 바로에게 하는 것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데리고 들어와 바로 앞에 세웠습니다. 바로는 위에 높은 자리 보좌 왕자에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깡촌 할아버지가 바로를 축복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모든 남자, 아버지, 아니 모든 성도라 해도 좋을 것입니다. 모든 자녀를 축복하는 존재임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복을 비는 자입니다. 그것도 말로 빌고 복을 빌었을 때에 복을 내리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을 주신다. 이것을 강복이라 그러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아빠, 엄마, 가족들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고 자랄 때 자신감이 있어요.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마음의 평강과 안정을 찾기 때문에 때로 어떤 어려움이 와서 당한다 하지만은 이겨낼 수 있는 기본적인 에너지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모든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축복을 갈망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인식해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삭의 장남 그 에서를 통해서 여러분 알지 않아요? 이삭이 첫째 아들인 줄 알고 축복을 했는데 둘째 야곱이 복을 다 받았어요. 이것을 알게 된 후에 이 에서가 한 말이 뭡니까? 34절입니다. 27장. 에서가 아버지의 말을 듣고 크게 울부짖고 슬퍼하면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빠, 아버지, 내 아버지여 제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이삭이 축복해 주었어요. 근데 그 축복이 자기가 기대했던 축복이 아니었어요. 자기는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이 다 가져갔다.
나는 복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한동안 했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하며 불행한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때나 지금이나 가정에서나 사회 환경은 서로 축복을 받고 축복을 주고 받고 격려해가는 이와 같은 환경이 아닙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회 환경, 가정 환경이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점점점 사회적으로 심각해져 갑니다. 제가 최근 신문을 통해서 한 통계청의 발표를 한 기자가 올 초에 쓴 것인데 이런 글을 읽었어요. 최근 한국의 20대 여성의 자살률이 급속히 증가한다는 거예요. 올 초에 썼는데 이분이 2019년에 비해서 20대 여성 자살률이 15.5%가 증가하고 2018년과 비교해 보면 25.5%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 사회가 성차별적 외모 지상주의 때문에 이 20대 여성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우울증도 걸리고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 20대 여성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사회적 편견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날씬한 사람,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 괜찮은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자기 관리가 안 된 사람. 이와 같은 사회적인 분위기가 되어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이 여성들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도, 날씬한 사람도 이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극단적인 우울증을 앓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여성들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3살 아래 여동생이 자살을 했는데 자기도 이미 엄마 아빠의 격려와 말림이 없었다라고 하면 이미 저 세상에 사람이 자살을 했을 것이다. 이런 글을 읽고 참 마음이 짠하고 안타깝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집안에서 너 어쩌다가 너 같은 아이가 우리 집에 태어났니? 내가 정말 못 산다 못 살아. 이런 표현은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일 뿐만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언어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현재 가족들, 현재 나의 기대와 다른 상황에 처해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녀를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녀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있는 그대로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때만, 내가 기대하는 때만, 기대하는 대로 될 때만 소중히 여긴다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상처를 받고 축복 대신 저주받은 삶처럼 살아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상처를 가지고 살아갈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모든 부분에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완벽한 부모가 있나요? 완벽한 여러분의 자녀가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비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선명하게 여러분 신구약 66권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우상 만들어 파는 가정의 아들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어요. 평범한 이삭 축복했어요. 허물 많은 야곱도 축복했어요.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뭡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배달한 형들의 그야말로 미움과 버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고생하고 감옥까지 가서 고생했지만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이었지만, 구체적으로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특별히 많이 받았잖아요, 요셉이. 그토록 자신을 사랑했던 아버지
야곱의 사랑이 마음속에 아니 삶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아버지의 축복,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는 결코 타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일어섭니다. 그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사랑받지 못했다,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자녀들, 모든 사람들 행복할까요? 불행합니다. 느낍니다. 왜 사고를 치는 줄 아세요? 집에는 돈도 있고 잘 나가는 집안인데 둘째이기 때문에 언니에게 동생의 사랑이 다 빼앗겼다라고 생각하는 한 자매, 그 누군가 아저씨가 와서 그냥 아름다운 말을 하고 사랑을 주면 마음을 다 줘버려요. 사고 치는 것입니다.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가정주부 마찬가지입니다.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조그만 사랑을 주고 정을 주고 마음을 열게 하는 말을 하면 거기에 그냥 빠져버립니다. 사고를 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사랑과 축복을 갈망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 특히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면 버틸 재간이 없는 희한한 세상, 이상한 세상에 여러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하는 것은 아버지의 특권이자 아버지의 축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내가 아버지다라고 하는 생각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축복할 수 있을 때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덕담을 하고 축복을 하고 정제된 언어를 사용하죠? 가장 많이 한 때가 장례식 때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그야말로 형편없이 살았던 사람이란다 할지라도 장례식에 참석할 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덕담을 합니다. 축복을 합니다. 장례식 때 합니다. 여러분, 축복과 덕담과 아름다운 말은 장례식 때가 아니라 살아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할 때 서로 복이 됩니다. 격려가 됩니다. 힘이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축복은 살아있을 때.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지금 축복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요셉 덕분에 이집트로 내려온 지 17년이나 지났습니다. 그의 나이가 147세 되었습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왔는데 힘이 없었지만 이 요셉의 아비 야곱이 손을 어거지게 축복을 합니다. 아닙니다. 손이 바뀌었습니다. 내비 돌아, 나도 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쫓아서 축복하고 있다. 내가 힘들지만 중요한 것은 죽기 전에 이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고 손자들을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49장에 가면 요셉을 포함한 12아들 모두를 다 축복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축복을 했을까요? 이 축복의 위대함을 몸소 체험했던 야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형의 미움을 받아서 이제 형을 만나기 직전에 야복 강가에서 너무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을 때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갑니다. 그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창세기 32장 26절입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붙잡고 환도뼈까지 쳐서 발이 쩔뚝거리는까지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지불해야 할 만큼. 그렇게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 아니 성도의 복의 위대함을 아는 믿음의 사람은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전진합니다. 나이가 넓고 기력을 하더라도 기력이 없어서 무엇을 제대로 죽음이 가까이 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주체하기 힘든 몸을 일으켜 요셉을 축복하고 그 12아들을 축복하고 손자까지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좋은 아버지입니까?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이죠? 돈 많은 부모, 능력 있는 부모, 좋은 부모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하게, 진정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마음 없다라고 하면 좋은 부모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나는 아빠, 엄마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았던 사람이야, 이거 없다라고 하면 많은 것들을 다 누린다 할지라도 마음의 상처 때문에 인간관계를 잘 못해요. 하늘 품고 살아가요. 상처가 있어요.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다 가정에서 일어나요. 왜?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신질환 환자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가정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야곱은 이런 의미를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읽습니다. 축복하는 야곱, 아버지 야곱을 보게 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지금까지 내 평생 나를 돌보신 하나님,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신 천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이 손자들에게 축복해 주소서. 이 아이들을 통해 불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말이죠, 이들이 땅에서 크게 번성하게 하소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 축복해야 될까요? 살아있을 때 축복해야 됩니다. 언제 축복해야 될까요? 오늘 지금 축복해야만 합니다. 자녀들이 힘들 때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실 거야. 자녀들이 먼 길을 떠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너와 반드시 함께 하실 거야. 여러분, 이 복을 빌고 복을 말로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주고받는 행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거의 30년, 450년 동안 이집트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야말로 수백 년 동안 그들은 이집트 당시 최강의 그 백성들, 그 나라 시스템으로부터 저주받으며 짓눌리면서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자유를 얻고 나오면서 율법으로 축복의 말이 얼마나 중요했는가 하면 모세를 통해서 아론의 제사장들에게 직접 이렇게 명령으로, 율법으로 주신 것이 이 내용입니다. 민수기 6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제사장이죠. 너희는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해 말하여라. 회중들이 모일 때마다, 집회가 있을 때마다 제사장이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비노라.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비노라.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를 향해 드시고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비노라. 가끔 제가 축도 시간에 이 말씀 기록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선언을 하는 그 내용이 이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명령으로 주는데 중요한 것이 바로 27절 그 다음입니다. 27절 다 같이 눈에 힘을 줘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 무슨 말입니까? 아론 제사장들이 그 백성들을 축복의 말을 선언하면 그 다음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런데 제사장만, 오늘날 목사만 축도하고 축복합니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두가 성도라고 하면 축복권이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축복하는 것입니까? 24절처럼 삶의 안전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위험으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악으로부터, 사고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25절에 이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이 사람들의 너희의, 그의,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얼굴에 비치기를 베풀 것을 축복하라고 했어요. 26절에는 평강을 축복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평강이 없는 성공, 평강이 없는 돈, 평강이 없는 지위, 그건 결코 복일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암흑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이 아론의 대를 이은 영적인 뭐라고요? 제사장. 따라서 합시다. 나는 축복권이 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축복할 때에 여호와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들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축복합니까? 미래를 축복해야만 합니다. 현재 어떤 상황에 관계없이 현재의 가능성을 보고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쟤는 공부를 잘하니까 뭐가 크게 될 거야. 너는 공부 잘하니까 크게 될 거야. 이런 맥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부를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단다 할지라도 너는 반드시 잘 될 거야. 축복의 말로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가능성을 보고 축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현재 물고기 잡는 별 볼 일 없는 어부 베드로에게 너는 장차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미래를 꿈꾸게 하고 미래의 길이 어떤 길이 열릴 것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만드는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이런 엄청난 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내가 이렇게 선한 사람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을 보고 이 같은 믿음이 있는 자를 내가 보지를 못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뭐예요? 축복이에요. 우리 딸, 우리 아들 그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격려하고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그야말로 속이 썩어 저놈의 자식 막 어때 그냥 한 대 때리고 싶은 그럴 때도 너는 이 세상에 둘 데 없는 나의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자녀야. 축복하고 격려하고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가시는가 경험해 가는 복된 이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축복하면 내가 세워집니다. 내가 복을 받습니다. 축복하는 그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축복하는 그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세워집니다. 가정이 세워질 것입니다. 공동체가 세워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축복대로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축복하는 대로 됩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지금 마인드 컨트롤 공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이 시간입니다. 근데 놀라운 21절에 이런 약속이 있어요. 우리가 축복하면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에 그리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야곱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 조상의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지금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입니다. 여기서 죽으면 이집트의 국립묘지에 안장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어서 이집트의 국립묘지에 그야말로 미라를 만들고 엄청난
무덤, 피라미드 이와 같은 속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50장 창세기 마지막 절에 이렇게 요셉이 후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25절에 요셉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맹세시키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돌아보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제 뼈를 이곳에서 갖고 나가 주십시오. 입가는 이집트에 있습니다. 장례식, 그야말로 긴 장례 행렬을 통해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요셉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요셉이 살아 있었습니다. 이집트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 하나님의 땅에 그야말로 엄청난 긴 행렬을, 저게 뭐지,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거야. 이게 엄청난 놀라운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부모의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실제로 아비의 그리고 어미가 축복하는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흑암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에 빛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에 빛이 임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복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말은 단순한 의사전달 수단이 아니라 삶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힘과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암흑이고 흑암이라 한다 할지라도, 어두움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선언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환한 길이, 밝은 길이 내 앞에 열려질 것이다 라고 기도하고 선언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가시는 것을 여러분 남은 생에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타락한 이후에 악한 영이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움직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인간의 능력을 제한해 왔었습니다. 악한 말을 듣고 악한 말을 생각하니까 악한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상처를 주는 말을 합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야, 너 같은 놈이 무엇을 하겠냐? 뭐 한다고? 이러면 내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만,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인은 신분만 회복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언어가 축복의 말의 권세를, 말의 능력이 있음을 깨닫고 축복된 말을 사용해야 할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발, 이제 우리 끝났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살지? 당신 끝났어. 이제 바보같이 왜 그랬어? 여러분, 그와 같은 언어들 정말 비신앙적인 언어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언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타락한 사람의 모습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결코 오늘 이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행해 가야 할 언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축복권이 있습니다. 이 축복권 무엇으로 합니까? 복받아. 그건 복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영적인 제사장인 나에게 이 말씀을 믿고 선언하고 축복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여러분의 말에 권세와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제로 잠언 지혜자도 이와 같은 말씀을 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능력에 달려 있으니 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라. 여러분이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문을 나가자마자 차를 타면서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배우자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 자녀를 축복해야만 합니다. 그 복이 자녀에게 임합니다. 서로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거친 말을 하면 서로 갈등을 낳습니다. 축복하면, 따라서 합시다. 축복하면, 한 번 더요. 내가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복을 서로 나누어 가는, 그래서 기도도 아버지의 복이 아니면 안 됩니다. 복을 주세요. 복된 남은 생에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내게 주신 이 자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선물임을 기억해가고 복을 빌며 믿음으로 복을 빌 때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복된 사람만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